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이 장면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 나오죠. 저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저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구브로에 갔다가 또 다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유대교 회당이에요. 왜 유대교 회당에 갔을까? 다른 많은 곳들도 있을 텐데 유대교 회당에 간 이유는 어떤 전도의 전략이 있는 거죠. 전략.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유대교 회당이냐? 그래서 그 회당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잔뜩 모이는 집회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자기들이 다 이제 멸망당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포로의 시기, 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때는 그 식민지 시대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의 장소, 때때로는 중요한 회의도 해야 되는 어떤 회의의 장소, 그러니까 집회 장소, 예배 장소, 회의 장소 또는 교육의 장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의 대학과 같은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조직이 있었어요. 위대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비시디 안디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한 2,000세대 정도. 우리 자이 아파트 정도. 그런데도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온 시민이 같이 참여했다는 걸 보면, 아무튼 유대인 회당의 그 모습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자는 회당장이로 삼고, 또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는 곳도 있고, 또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당회 조직과 거의 유사한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 순서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문을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 율법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죠. 이 선지서, 이거를 낭독합니다. 그러면은 그날 그것을 듣고서 그 중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이, 제일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제일 교훈을 받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누구나 다 자기가 받은 교훈에 대해서 베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베푸는 자, 이 사람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 맨 마지막에 결정은 회당장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정통한 사람,
또는 뭐 그 랍비들이 그 소아시아 지방까지도 이렇게 순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랍비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랍비 차림의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낭독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자기가 교훈받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게 설교인 거죠. 설교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옛날에 있는 그 성화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꼭 랍비와 같아요. 그분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랍비처럼 저렇게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딱 볼 때 랍비가 여기를 방문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환영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앞으로 모시기를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예요. 먼저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아무런 계획이 없어. 이런 사람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적죠.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전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인생의 전략, 여러분 그거를 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 전략서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앞자리에 불려 나가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딱 서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똑 떨어지게 잘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막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막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설교가 전도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가는 그 사람 설교도 못하고 쫓겨나요. 그런데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그 하나님의 섭리 사관에 입각한 설교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구원의 어떤 섭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잘 듣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쭉 언급하고 가나안 정착 시대를 또 언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왕조 시대를 언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를 쭉 넘어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쉬지도 않고 뭘 보지도 않고 이렇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11개까지 그냥 다 그냥 외우고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어떤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쫙 그냥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쭉 설교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승전결에 딱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렇게 증거하니까 지금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오다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당장 쫓겨나지. 그런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연결해가지고 그 모든 예언서들 가운데 누구를 나타냈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딱 증거하니까 똑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멘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나갑니다. 더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도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더니 또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얘기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오다가 다 이해가 된다고 끄덕끄덕 했다가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너희들이 그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운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예언서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언서들이 다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찔렸을 때 설교는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너희는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구주가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 썩음을 당하였지만은 그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얼마 전까지는 마음에 막 찔림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마음이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라. 들어라 쉐마. 예? 들어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교에 딱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내렸더니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쭉 설교의 줄거리를 따라서 오고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서 오다가, 아, 그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이렇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멘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전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근데 그 전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략서로 삼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뭐 어디서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임하였고 오늘날 여기까지 임하였는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까지 딱 언급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딱 그랬더니 막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아멘, 의롭다함을 얻으라 그랬더니 아멘,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도 지금 전도할 때 뭐 빵을 나눠주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하고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승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굉장히 친절한 목사니까 그렇지, 다른 목사 같으면 여러분 이거 몇 분 나눠서 이게 설교할 거예요. 저는 한 5분 이내로 다 이 긴 설교 요약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도 보면 기승전결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주시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작년 교육도 마찬가지고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교육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성경 암송반이 있었어요. 성경 암송반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못 들어가더라고요. 한 3장쯤 됐나? 한 5장쯤 됐나? 이거를 다 외우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한 절이나 두 절은 초등학교 이상만 나오면 다 한 절과 두 절은 외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장을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두 장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기억력이 그래도 좋으면 한 장하고 두 장은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장을 하나도 안 틀리고 외웠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한 10장을 하나도 안 틀리고 외웠다. 거기는 조사까지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복음서를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복음서를. 또 어떤 분은요 바울 서신을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외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기억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기억력은
한 두세 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머리가 좋고 막 기억력 열심히 읽고 이러면은 거기까지는 가능하지만 10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서 전체를, 그 다음에 바울서신 전체를 그렇게 암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력을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그거 안 보더라도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니라 입술에 달려 있잖아요. 그냥.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기도문 외울 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헷갈린다 이렇게. 그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입술에서 그냥 저절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도 5장 넘어가고 10장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거를 저절로 읽어지도록, 암송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우리가 막 힘써서 기도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영적인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암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수준이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다 암송이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어 성경은 안 되겠나 싶은 거예요. 영어 성경은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최대의 교육이 뭐냐면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막 암송시키고, 랍비 같은 사람은요 통째로 외워버려요. 모세 오경 막 이런 거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랍비들이라고. 성경 안 들고 다녀요. 두루마기 어떻게 들고 다녀요? 막 가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성경 전체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인생의 전략이 되어지니까. 이게 막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전도할 때도 튀어나오고, 사업할 때도 튀어나오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막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략이 되어지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지난주 안식일 날에는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식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안식일 날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뭐 합니까? 안식일 날 여기 회당 가야죠. 회당에 갔더니 그 사람들의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이번에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오다시피 한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바깥에도 막 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환영받고 요청받아서 저처럼 앞에 또 섰죠. 이렇게 오늘도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도 교훈적인 말씀 좀 해주세요. 다시 단위에 딱 올라섰어요. 올라섰는데 뭘 갖고 설교했을까요? 지난주 안식일 날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한 거예요. 뭐 다른 거 했겠어요? 여기 성경에 없지만은 아무튼 그거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째 분위기가 지난주 안식일 날하고 조금 달라요. 이상하죠? 이게 조금 달라요. 전반적으로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긴 한데 조금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 유대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좀 뭐 그때는 막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까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뭐에서 시험 들었느냐? 여러분, 두 가지인데,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좀 시험이 들었어요. 자,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아멘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선민이야. 그래서 선민 외에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아멘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디에 또 걸리느냐?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거나 우리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거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개 돼지처럼 여기기도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설교가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그 귀부인들도 있고 유력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막 뒤에서 이렇게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사도를 따르기 시작했대요. 사람을 따른 게 아니죠, 여러분. 두 사도가 전한 예수 복음, 그걸 따르고 믿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은혜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그리고 설교 끝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 날 설교 끝은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달라진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구원이 내가 이방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그 복음을 믿느냐 그 복음을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여러분 내 신앙의 경력이 얼만데, 내가 누구인데, 우리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복음을 믿느냐 그걸 거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 같고 내가 많이 배웠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이 복음에 대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하여 믿느냐 그거를 거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죠. 근데 복음을 거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방인 개 돼지처럼 여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그 예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뭐 옆에 있는 변두리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다른 건 다 껍데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을 내가 믿느냐 그거를 거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다. 이 복음 외에,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들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하신, 오죽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 경계, 그 최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여부에 따라서 최종 신분이 결정된다. 이 복음을 내가 믿느냐 거부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나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나의 신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최종의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복음의 여부에 따라 영원히 결정된다. 영원히.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는 그 사람이 영생을 받거나 영벌에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작. 이방인들은 기적 보고 오지 않는다. 예수 복음 듣고 온다. 우리가 여러분 선물을 하고 다른 걸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듣고서 이들이 기뻐했어요. 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기뻐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그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물은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데,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냐? 예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요. 아멘. 얼굴 생김새, 인종 다 상관없어요. 나의 형제죠. 나의 형제. 그렇지만 아무리 똑같이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아도 예수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경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교하기는 뭐예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방의 빛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